여기도 바람이 나와서 이번에 저거 할때 그쪽이 그냥 저 뒤에 켜놓고 이렇게 한번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소리 안 나요. 금년도 우리에게 주신 성구 함께 고백합니다. 준비됐지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일은 내게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8장 말씀을 공부할 터인데요. 18장 우리 함께 우선 읽어나갑시다. 신명기 18장. 찾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세상과 내게 온 하는 이스라엘의 분비도 없고 기업도 없을 테니 그들은 여호와의 가지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그들의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다. 세상이 백성에게서 받은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에 우양을 물러나고 그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희 처음 깎은 양털을 내게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이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완전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께서는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사람을 한도는 이외에 그에게 속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려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먼저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을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이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완전하라.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가 복술자의 말을 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너희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셔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구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망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친구들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요 그 선지자가 망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18장의 전체적인 주제를 생각한다면 선지자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모세를 율법의 대표 그리고 예언자의 대표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겠다. 배우기가 쉬워요, 나빠요? 18. 18번, 여러분 18번이 뭡니까? 여러분 18번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주와주범이 뭐예요?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하는 거죠. 18살 되면 이제 인생을 책임질 만한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20살이 청년인데
미국 같은 경우 16, 어떤 나라는 18, 18번 제일 좋아하는 거 즐기고 기뻐하며 주님 잘 섬기다가 천국 갑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18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18살 되면 일본말에도 제일 예쁘다.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도 다 가장 아름다운 18, 18 이것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일생을 보고 하다가 주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 가자 이렇게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장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의 분깃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너무 분해하고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성경 전체를 다 읽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내용은 성경을 다독하자, 속독하자, 그리고 정독하자. 그래서 설교를 제가 할 때는 정독을 합니다. 읽을 때는 속독을 하고 다독을 합니다. 많이 읽다가 보면 이제 하루에 어느 정도 양을 정해놓고 있다가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쭉 읽다가 끝에까지 그냥 쭉 뚫리게 되니까 마태복음을 붙잡았는데 쭉쭉쭉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한눈에 그냥 이렇게 파노라마가 보이는 것처럼 쫙 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에 양을 정하고 천천히 한 달이면 그다음에 열흘이면 어느 정도 되겠다고 이렇게 가다가도 어떤 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마태복음 1장을 시작했는데 벌써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4복음이나 사도행전 정도까지 읽고 한 3일 말일이 되기까지 이제 이렇게 열흘에 한 번씩 이제 통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렇게 가는데 아직 30일이니까 며칠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60장 정도, 160페이지 정도, 120장 정도 읽으면 열흘에 한 번 통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찍 잠을 깼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 오늘 중간쯤까지 내일, 그 다음에 모레 이렇게 쭉 남았으니까 천천히 읽지 않는데 계시록까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죠. 매일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이 속도가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약 성경은 이제 정말 기도하고 마태복음 시작부터 쭉 이렇게 하다 보면 계시록까지 보이는 때가 왔거든요. 그럼 정말 마음먹고 하나님 오늘 신약 성경을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마음먹으면 요한계시록을 갈 만한 그러한 속도가 붙었다. 구약은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은 아직까지 너무 많고 방대해서 안 됩니다. 그 목표를 놓고 이런 좋은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 좋지 않겠어요? 오늘 18장을 보면서 18장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분깃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뭘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걸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런 게 이제 딱 나오고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받은 음식은 이러하니 3절에 보면 제물의 우양을 물러나고 그 앞 넓적다리, 앞 넓적다리 하면 여기 안심 쪽이 되죠. 앞 넓적다리는 등까지가 등심이 있죠. 그 다음에 뭘 먹으라고 그러죠? 두 볼과 두 볼태기살을 뭐라고 그러죠? 수육이라고 그러죠. 머리에 머리 숫자 써가지고 수육, 머리에 고기. 그거 이거 잘하면 수육이 또 기름 없이 좋잖아요. 이걸 오늘날 말하면 제사장 목사님들에게 줘라. 수육. 그 다음 뭐죠? 우이도 먹어라. 우이는 4개가 있죠. 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벌집이 있고, 까만 거 천엽이 있고, 그게 우이가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일반 백성에게 주신 음식이 원래는 아닙니다. 목사님들 해주신 음식입니다. 그 여러분들을 그냥 신약시대 와가지고 은혜시대가 와가지고 목사님들 음식을 여러분도 같이 잡수시는 겁니다. 감사하며 잡수시기 바랍니다. 수육 잡수실 때 이거 원래 목사님 근데 나도 먹는구나. 민어 잡수실 때 이거 목사님 것도 내가 먹는구나.
천역 잡수신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정해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태우지 않는 것은 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죠. 여기에 기름이 많이 붙어있지 않는 부분을 전부 다 목사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음식, 제사장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제사장과 레위인 분깃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그 기업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목회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길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일만 하도록 정해졌으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먹다가 남은 거 목사 갖다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첫 것을 갖다가 줘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일하는 자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상추도 뭐도 그냥 다 자라기 전에 조금 먹으면 얼마나 먹기도 하고 잘 뜯어보시는지 난 먹으면서도 감사하죠. 또 어떤 분은 수육을 보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찔 수가 있을까? 감동하겠습니다. 어제는 또 신방을 갔습니다.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 분을 저는 참 본 적이 오래입니다. 최고의 요리사가 한 분 계신 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걸 찾아 스케해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선수 그렇게 해줬는데 정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주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은총도 있어요. 대신 목회자들은 사업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그냥 먹고 삽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주의 종들을 보시거들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저들을 통하여 영적인 생명의 샘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파이터 같은 사람들이구나. 긍휼히 여기면서 뒤에서 기도해드리고 그 자손들이 잘 돼서 또 목사가 나오고 목사 집에서 목사가 나오고 또 손자 가운데 또 목사 증손자 가운데 그 다음에 고손자 가운데 뭐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역대하 31장에 보면요 태평성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전쟁도 있고 하지만 너무 태평성대하고 또 히스기야라고 왕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해야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아주 잘 해줬습니다. 넉넉하게. 시대적으로 그래서 목사들도 아주 일반 백성들보다 수준이 높게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의 목회자들이 가장 가난했습니다. 한동안은 목회자들이 평안하게 목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걸 기업화하고 그 다음에 복부인이 되고 투자에 힘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한국교회 정화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교회들이 멍청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다 문제가 생겨나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화되어서 성경적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히스기야 시대 때는 이렇게 큰 아주 11조도 잘 내고 헌금도 잘 내고 해가지고 목회자들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시대에 가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11조도 띄어먹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물도 하지 않고 해서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에 있으면 굶어 죽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터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다. 너무 많아서 죄 짓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너무 없어서 가난하게 돼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해야 되는데 먹을 것을 위해서
일당을 벌기 위해서 도카타로 나가고 하루에 한 번씩 일하고 저녁 때 임금 받아서 첫 아침 미리 사니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직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것은 원칙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형편의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 할 때 바울이 텐트 메이커 했지 않습니까? 그 텐트를 아주 잘 만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거 하는 사람과 같이 일해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좋은 성도를 보내줄 때까지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성경에 그래서 11조 헌물을 바르게 해서 잘 교육자들을 돌보아라.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 한번 읽고 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4절 시작. 누가 자비량하고 병력은 아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신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드리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율법의 공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돔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지 않느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오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실려간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하겠느냐. 다른 일도 너희에게 이 일은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건 이제 율법 시대 얘기 아닙니다. 신약 시대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먹고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영적인 꼴을 먹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 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원칙이다. 원칙을 우리는 따라야. 이것이 중요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9절에 14절까지 가증한 행위, 점치는 거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초혼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절대로 금하고 율법 시대는 때려 죽여라. 이사야 44장 25절에는요. 점을 좋아하고 점치러 가고 점치는 걸 좋아하면 나중에 집안 사람들이 다 미쳐 죽게 된다. 여러분 치매 같은 거 이런 거 집안에 없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원칙은 치매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음식을 잘못 먹었든지 잘못된 삶을 살았든지 점을 좋아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래서 이사야 44장 25절에 점치는 사람을 내가 미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미친 게 치매 같은 것도 일종의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나이가 들면 세포가 이제 사라지고 이렇게 다 따지지만 말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살다가 떠나는 사람도 있다고 그걸 미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덕분이 있어서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매일 성경 읽다가 정신이 온전하게 천국 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이제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축복도 주실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지 이런 못된 잘못된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너무 미래를 알고 싶어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면요 복잡해서 여러분이 감당을 못합니다. 자동차 한번 저건 며칠 날 사고 나고 저 사람 어제 죽고 이거 다 보이면요 미칠 지경이 되거든요. 그거 다 덮어주세요.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하셔도 정신이 온전하셔서 전제하시기 때문에 괜찮지.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게 되면 머리통, 요 쬐끄만 머리통 다 뽀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 덮어주시고 하나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다. 그게 죽기 전에 예수 믿어라.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 알면 되잖아요, 미래를. 조금 더 가르쳐 드릴까요? 좋으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선을 이루신다. 아멘. 아멘. 뿌린 대로 거둔다. 아멘.
그 정도만 알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좋은 씨 뿌려야 되겠죠? 합리가 선을 이룰 걸 믿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믿고 가면 몰라도 되잖아요. 그날이 그날이고 될 날 되고요. 날날 나고 갈 날 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도 예비하여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결혼은 그날이 족하다. 정말 오늘 해야 될 일 있으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형제들이 죄를 졌다가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줘라. 이런 정도겠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나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2절까지는 선지자 제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우상 숭배자와 거짓 선지자 점쟁이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 제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제도가 하나님의 예언의 영을 받아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까지 전부 다 말하는 예언자적인 영을 받은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 말씀을 배워서 전하는 자도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라고는 그 뜻과 선지자 히브리 말로는 나비라고 하는데요. 자,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라도 이것을 제대로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이 사람도 선지자예요. 또 예언이란 말도 말씀을 맡았다 하는 뜻입니다. 계시란 말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맡았다 하는 뜻입니다. 꿈이란 단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보았다, 맡았다 하는 뜻입니다. 환상이라는 단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맡았다 하는 뜻입니다. 이상이란 말도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다, 비전, 보여주신 것을 맡았다 하는 뜻입니다. 묵시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맡았다 하는 뜻입니다. 공통분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영을 받아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미래의 것을 예언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그래서 예언의 영을 받아서 정말 예언적으로 미래의 일들을 막 하는 특별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예언자적인 성격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 편지나 여러 가지 서신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거쳐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것,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미래의 일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역사 세계에서는 아직 이루어가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는 사람을 선지자다. 선지자는 배워서 하는 선지자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선지자도 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워서 하는 사람은 배운 것밖에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예언의 영을 부어주시면 이런 사람은 배우지 아니한 것도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이 있죠. 무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습동무당이 있고 강신무당이 있지 않습니까? 잘 배워서 눈치껏 해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관상 보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 부는 방향 뭐 이런 거 다 이 관상 보다 보면요 그 재주가 많이 생깁니다. 동풍이 봅니다. 그러면 동쪽에서 무당집에
이 점치는 집에 딱 오게 될 때 그 법이 그냥 막 이렇게 달려간 사람이 있으면 치마가 동쪽이 젖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보죠. 동쪽에서 왔구나 하면 급하게 오잖아요. 자식이 문제가 있구나 해가 죽으려고 해서 뛰어왔거든. 그런 걸 습등무당이라고. 그런데 귀신이 영에 임하지 않았는데도 통밥이라고 이제 통밥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문자 뜨면 그쪽에서 다 얘기하거든요.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 영하다. 이래가지고서 그냥 막 껌뻑하고 돈 갖다 주고 이러죠. 그럼 진짜 강신보다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귀신같이 맞추는 거죠. 그것도 귀신이 역사입니다. 성령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도 이렇게 선지자의 학교에서 신학교에 나와서 참 말씀을 잘 배워서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배우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잘 알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줄 있다. 둘 다 성경은 선지자 제도에 들어간다. 무엇이 여러분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익힌 사람에게 어느 곳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말씀을 그 집에 가서 설교하라 가르치는 이 사람이 더 안전하지 않겠어요? 덮어놓고 미샤온나이다 여기다.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면서 사랑의 얘기를 쭉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어떤 이 잘못된 사람이 요한복음 4장을 읽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성경 구절은 똑같은데 요한일서 4장하고 요한복음 4장하고는 달라요. 가서 네 남편 다섯이 있어서나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신혼집에 가가지고 했다고 어떤 목사가 요한일서 4장을 읽는다는 게 요한복음 4장을 읽게 한 거예요. 그것도 지가 이거 내가 잘못 골랐구나. 통밥을 불려가지고 얼른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신혼을 오니까 당신이 읽으세요. 이래가지고 난리난 적이 있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읽을 거를 요한복음을 읽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덮어놓지 말고 열어놓고 믿읍시다. 펼쳐놓고 믿읍시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는 지혜의 내용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지식 이외에 특별한 지식을 은사로 주시는 경우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모자라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15절과 18절에 예언을 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사람 세우게 됐다. 누구겠죠? 나중에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성경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 제도도 받아들여라. 이 세 가지를 말씀의 생활화해서 가르쳤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의 생활을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영적인 지도자들을 바르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똑같은 것 세 가지밖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똑같다. 두 번째 뭐죠? 교회가 하나님과 같다. 세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하나님과 같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삐딱하고 잘못한 삐딱선 그런 종들은 빼놓고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종은 하나님 대접하듯 하라.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걸 잘하는 것이 첫째 말씀의 생활하고 두 번째는 절대로 성경이 아닌 것은 아무리 귀신같이 맞추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성경을
텍스트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방신들, 점치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건장하라 하는 게 두 번째 말씀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한테 기도받았더니 병이 나서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이 고쳤습니까? 주님이 고쳐주셨구나.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분이 안수하니까 내가 나았어.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를 받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고쳐줄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고치는 거 봤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요거를 여러분 삐딱 하면 안 돼. 바로 가야 돼요. 교회에서 주님이 고친다는 하는 경우 여러분 강대상에서 막 선포할 때 났잖아요. 주님이 고치는 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 점치는 거나 이런 모든 기사와 이적이란 이런데 이렇게 휩쓸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믿는 것을 철저히 하라. 그러니까 이거 이방 신들을 근절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배워서 정말 하는 습득으로 말씀을 잘 배워서 전달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소입니다. 맡았다는 게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나 그 중에는 예언의 역을 받아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대한 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배운 것도 성경을 어려서부터 많이 읽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보다는 많이 읽었으니까 나이가 그만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잘합니다. 조금 더 아는 게 젊은 사람보다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영이 임하는 젊은이에게도 임할 수 있고 늙은이에게도 꿈으로 임할 수 있고 애들도 예언이 임할 수 있고 젊은이가 환상을 똑같이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도를 인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말씀을 생활합시다.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대입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죠. 자, 그걸 그대로 믿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아멘. 바로 갑시다. 네. 조금 더뎌도 바로 갑시다. 편법 쓰지 말고 바로 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의 생활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18장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가증하는 것 절대로 거기에 휩쓸려서 안 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와 같은 모세 주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 성경을 완성하시고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며 성경을 쓰게 하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주시고 어린애들에게도 예언을 주시고 늙은이에게도 꿈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겨 주시옵소서. 예언과 환상과 이상과 계시와 묵시와 꿈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기하게 하시고 주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전체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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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주시는 미시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으십시오. 예수 이름은 영원한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또한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들고 나으리라. 그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속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희복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본적인 말씀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정도로 될지어다. 감사합니다.